네, 오늘 왜 예수가 답인가, 왜 예수가 답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도 있고 또 어렵게 오늘 발걸음을 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귀한 분들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또 깨닫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예수가 답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건 사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어떤 질문들이 있다 이거예요. 질문이 있어야 답이 있죠. 그런데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예수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끊임없이 질문들이 올라와요. 왜라는 질문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가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사람들은 갖고 살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궁금증과 의문들을 풀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죠. 근데 인간이라면 다 갖는 그런 질문들과 답,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답은 제목에 그냥 가르쳐 드렸습니다. 답은 예수다. 왜 예수가 답인가? 뭐 이렇게 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존재와 가치와 목적이에요. 자, 존재, 가치, 목적. 이 세 가지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인간에게는 이 존재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을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이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있기는 있어요? 인간은 모두 이런 질문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 하나님 믿고 싶은데요, 그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요 라는 마음이 마음 안에 있죠. 근데 이제 뭐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또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올라오기는 올라오지만 이미 정리하고 그래 하나님 없지 뭐 하나님 있기는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도 이제 가끔씩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런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세상에 전쟁이 있냐, 왜 이렇게 악이 있냐, 아픔이 있냐, 질병이 있냐, 고통이 있냐, 고아가 있냐, 이런 끊임없는 질문들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정말 계신가? 계시다면 왜 이럴까? 계시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초월, 어떤 신성과 거룩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끊임없는 어떤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아니 계시다면 왜 그러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만물에 신성과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가을의 한가운데에 오셨습니다. 10월 25일 좋은 날 왔잖아요. 산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낙엽이 이렇게 지고 단풍이 이렇게 들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지. 그리고 조금 더 애들이 있다가 이제 감당을 못해서 나간 것 같은데 애들 뛰어다니는 거 보면 참 이쁘잖아요. 이거 어떻게 내 몸에서 이런 애가 나왔는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물질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너무 많이 있어요.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적인 질문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결론을 갖고 살거든요.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서도 마음 안에서는 신성이 느껴지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나도 그건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왜 전쟁도 있고, 왜 기근도 있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아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하나의 현상이죠. 왜 그러냐?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자 하는 것조차도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죄악의 결과예요. 여러분, 사람 안에 악함이 있다는 것에 대한 현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악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없다라기보다, 아, 사람 안에 그러한 죄악이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현상이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그 의문들과 질문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뭐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사람 얘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사람 안에는 막 돈을 벌고 무슨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이 마음 안에 만물을 보고 신기한 일들을 보고 뭐 꿈도 꾸고 뭐 자라나는 것도 보고 죽어가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나의 영역 아닌 초월을 자꾸 경험하잖아요. 이런 것 속에서 이 마음 안에 이 먹어서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벌어서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채워지냐?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진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얼핏 들으면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다. 아니 무슨 내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냐?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대상이라는 거는 강대상만 있으면 아무 소용 없죠. 그 위에 제가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야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는 의자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 위에 사람이 앉아야 의자에 의미가 있는 거고, 마이크는 대고 얘기를 해야 이게 마이크가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때 사람이 사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뭐 설명을 해줘서 너는 그런 존재야가 아니라 태어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갈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있냔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냐, 그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분이냐,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냐, 이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닌 줄 알면서 나무한테 절하고, 아닌 줄 알면서 자기가 깎아놓고 자기가 거기에도 절하고, 이게 뭐예요? 그게 아닌 줄 알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안에 이 끊임없는 공허와 어떠한 그 채워지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진짜 있냐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어떤 답을?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그분을 2000년 전에 이 땅 역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답을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하나님 못 봤어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 즉 누구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나타내셨느니라. 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그 전 PPT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정말 계셔?
여러분, 우리 믿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알고 싶다니까요? 정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의문이 든 게, 그런 하나님이 계신지,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한 의로운 분인지, 정말 그분이 사랑이 많은지, 우리의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정말 희한한 일을 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에 태어났잖아요. 이것부터가 이게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지어낸다면 마국간에 태어난다고 하겠습니까? 왕궁에 태어나야죠. 근데 마국간 제일 낮은 곳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면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막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막 쭉쭉쭉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좋았어요. 근데 정말 희한한 건 그런 인기를 누리는 예수님이 가장 작은 어린아이를 안고 기뻐하셨고, 야, 나는 인기 별로 필요 없어. 그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역설적인 분이셨어요. 가장 높은데 가장 낮아지셨고, 가장 인기가 많으셨지만 가장 작은 한 사람에 집중하셨고, 그리고 그는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좋은 선생이야.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시는 말, 그가 하시는 기적, 그가 베푸시는 사랑을 보면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셨거든요. 야, 나는 영이 아니야. 지금 너네가 환상을 보는 게 아니야. 자, 봐. 여기 내 손 못 자국 있지?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 나는 환상이 아니라 진짜 너에게 나타난 너네 선생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도마가 나중에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없을 때 예수님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너 못 봤지? 예수님 진짜 살아났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진짜 그랬다고? 야, 난 못 믿겠다.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내가 한번 여기다 손 넣어보고, 손에다가 내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다 내 손가락 넣어봐야지 알겠지. 니네 말 듣고는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도마에게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넣어봐라.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중요한 고백을 거기서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도마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은 그냥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세상 종교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신 사랑이며 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예수라는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찬양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가서 정말 웃기죠? 안 웃기다는 표정들이신데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다 나와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그거 누군데요? 근데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뜨거워요. 좋아요. 예수님께 가면 된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런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를 주시지만 가장 작고 비참하고, 오늘도 많은 사람 만나고 제 방에 우리 방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고독 속에 나의 심령을 향해 찾아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난 그 하나님 믿어줘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사실 그거는요, 나 하나님 믿고 싶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있다고 그랬냐면, 첫 번째는 존재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가치, 가치. 의미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의미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소중한 존재인가? 여러분, 소중한 존재라는 거 아시죠? 예, 그거 아니라는 표정을 많이들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에 이 이중성 가운데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이렇게 잘 입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서요. 제가 이렇게 봐도 여러분들 참 아름다우세요. 그렇다고 좀 표정을 지어주세요. 여러분, 그래 참 멋지세요. 잘 이쁘시고 외모가 참 좋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꾸밀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 한구석에 참 내가 정말 소중한가 하는 의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인생은 누구나 가지는 질문이에요. 내가 정말 소중한가? 분명히 소중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치장을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겉으로는 점점 멋있어지고 뭐 텔레비에 나오는 분들 보면 어떻게 다 조각 같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자살 왕국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를 이렇게 치장하고 나를 꾸미고 또 뭐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 그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든지 하다못해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 내가 있어야 내 새끼들 뭐 먹여 살리지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동물들하고 달라요. 동물들은요 의미와 가치를 따라 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의미와 가치가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자랑도 하는 거예요. 애들 자랑도 하고, 뭐 자식 자랑도 하고, 그다음에 돈 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 자랑하고, 하다못해 할 거 없으면 우리 집에 있는 애완견 자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돈이라는 게 항상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건강도요, 항상 있으면 좋은데 건강이 좋을 때가 있고 건강이 안 좋아질 때가 또 분명히 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권사님들도 계시고 많은 장로님들 계시고, 그런데 나이가 든 장로님 권사님들 몸이 안 좋으세요. 무릎이 안 좋으시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제 주일마다 방에서 가보면요, 다들 아이고 그렇게 앉아 계세요. 막 무릎도 아프시고. 자, 예수 믿는다고 무릎이 강건해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 건강하지 않은 몸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고린도 전서인가요? 6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희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렇게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원어상은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마귀한테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죄의 값을 다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다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소중한 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 아십니까? 굳이 저와 여러분의 가격을 따지자면, 여기다 가격표를 딱 매기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사람입니다. 여기에 가치를 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냐? 소중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들이 위하여 죽어줄 만큼 소중한 존재니까. 자, 이 가치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가 있고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을 때가 있고 내가 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콤핍에도 처할 줄 알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가치를 오직 예수 안에서만 증명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수님의 이 가치를 믿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이재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재왕이라는 사람은 어려서 근육 디스트로피라는 병을 앓았습니다. 이 병은 이제 근육이 점점 얇아지고 또 굳어지고 하는 그런 병이었는데 불치병이고 갈수록 악화되는 병입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 당신 20세가 되기 전에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리고 20살 되기 전에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죽음이 오는 게 너무 두려워서 자기 손을 자기가 막 이제 그었어요. 몇 번이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사람 얘기를 쭉 보다가 제 제자가 한 명 생각나더라고요. 제 제자가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도 자기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손목을 이렇게 그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얘기를 듣는데 얘가 너무 자기가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 손목을 그었는데 긋고 보니까 너무 아프더래요. 여러분 손 긋지 마십시오. 너무 아파가지고 약 바르고 자기 혼자 이제 회복했고 엄마 아빠는 전혀 모른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주인가 몇 달인가 지나다가 자기가 꿈을 꾸는데 꿈에 예수님이 자기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줬냐면 손목을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은 손목과 예수님이 못 박힌 손목이 오버랩되면서 야, 넌 내가 값주고 산 귀한 딸이야. 그러지 마. 얘가 그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고 나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대요. 나는 이미 귀한 딸이구나. 내가 이런 거 할 필요 없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다음에 내가 또 못 박힐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미 존귀한 자라는 걸 아는 게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재왕 씨라는 사람도 그렇게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인데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오히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혹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전하고 다니고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어려서 발병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나온 게 학력이 다예요. 초등학교 때 엄마 등에 업혀서 학교 다닌 것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고 2000년에 20살 때 죽는다고 했는데 2000년 예수님처럼 33살을 살고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에 살다가 하늘로 이사 갔다 그러더라고요. 참 은혜가 됐어요. 자, 그 사람이 지은 유명한 노래가 이겁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그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증명해 주셨죠. 너는 내 아들이라. 아프건 안 아프건. 왜?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선포가 건강하지 않은 세상이 볼 때 가치 없이 느껴지는 자기 안에 울려 퍼져 나갈 때에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의미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정말 이게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냐? 이게 나 같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까? 근데 그것을 돈으로, 관계로, 재산으로
자식 자랑으로 여러 가지로 채워보려 하지만 그건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자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맨 처음에 존재, 그 다음에 가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죠? 목적이었습니다. 목적. 자, 인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그 목적에 대한 질문들을 모든 사람이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참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산다. 우리는 자식 먹이기 위해서 산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더 가지기 위해서 산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 그건 다 이제 물질적인 부분이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존재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때 우리는 초월에 대한 갈구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요,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존재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압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냐 하면 사랑을 위해서 산다는 걸 알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두 본질적으로 압니다. 사실은 그게 십계명입니다. 이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꺼내서 거기다 써놓으셨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많이 오해를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뭐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주원하고 김태희가 요즘 같은 가을, 좋은 가을날 어떤 정원, 멋진 정원에서 쫙 나가서 쫙 멋있는 옷 입고 쫙 손잡고 나서 딱 껴안고 넌 내 거야 이러고 뽀뽀 쫙 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낭만이죠, 낭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사랑이 뭐 있어서 사랑하고자 하는 것도 알지만 사실 인간에게 있는 딜레마는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할 능력도 없고 나라의 사랑을 격려해줄 진심의 사랑을 보여줄 샘플도 없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뭘 읽었냐,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사랑하고 살고 싶어요. 사랑 노래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랑을 할 능력도 없고 사랑을 하라고 나에게 제시해주면서 앞서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인간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가. 버려도 되는 인간을 향하여 찾아오는 게 사랑이라고,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고, 헌신하는 게 사랑이라고, 나를 내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사랑의 개념이 아닌 전혀 다른 진리로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 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와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와. 내가 그 길로 갈 테니까 너 내가 가는 길로 같이 가자. 해답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어디로 갈지 몰라 딜레마 가운데서 오늘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건지, 오늘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 건지, 나는 나를 잘 모르겠다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나 자신에게 나를 따르라는 해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말씀은 다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은 독생자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남문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저는 예수 믿으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수 믿으면 돈이 많아집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자식이 잘 돼요. 그런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눈물도 흘립니다. 예수 믿으면요, 아픈 일도 있고요,
예수 믿으면 속상한 일도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그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앞에 가시거든요. 나는 그를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믿어.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혹시나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생각 바꾸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 속으로 지금 이 순간 들어오시는 예수님께 내가 그냥 문을 여는 겁니다. 들어오세요. 그리고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가 들어오시면 도저히 사랑이 좋은 거는 알지만 사랑이 안 되는 내가 보이기 시작해서 눈물이 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면서 고민하면서 주저앉아서 땅바닥에서 고독해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손잡아 일으키시는 예수를 만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세 가지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냐? 함요, 계시다마다요.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가 답입니다. 우리 소중하냐? 우리 존귀하냐? 우리 의미 있냐? 우리 가치 있냐? 암요, 존귀하죠. 가치 있죠.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셨는데요. 예수님 짤인데요. 우리 뭘 위해서 살아야 되죠? 난 똑바로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한 걸음이라도 가시면 바른 방향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 따라 사랑하며 사는 게 목적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 저는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든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초청하며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금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그에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영적 세계, 이 땅을 초월하는 세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질문들이 오늘 내게서 올라오는데 그것을 찾고자 하나 찾지 못하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질문이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내가 가치 있는지, 내가 과연 누군지, 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그냥 육체 덩어리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릴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예수 십자가 보혈로 증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치에 대한 질문에서 예수로부터 해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만 벌다가 내가 종만 돌보다가 이렇게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영원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된 자임을 예수 나의 스승을 따라가며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